어떤 수행이 나에게 맞느냐는 자기가 직접 해보고 일주일이든 3, 7일이든 100일이든 기한을 정해서 꾸준히 해보고 잘 되는 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걸로. 마음이 집중이 잘 되는 걸로. 또 그걸 하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이런 걸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기도를 하시는 분과 참선을 하시는 분, 이 두 가지로 갈라지죠. 그래서 기도에 마음이 있는 분은 적합한 기도를 하면 되고, 참선에 마음이 있는 분은 적합한 참선을 하면 돼요. 마음 공부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가 무슨 공부입니까? 일심 공부. 둘째가 무심 공부. 셋째가 발심 공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불교는 마음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마음 공부에도 단계가 있어요. 첫째가 무슨 공부? 일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가 일심 공부예요. 그렇게 해서 일심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무슨 공부? 무심 공부입니다. 그 한 마음마저 사라진 그게 바로 무심 공부예요. 그래서 무심 공부가 또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또 단계는 뭐라고요? 발심 공부인 거예요. 그게 앞서 말한 웰다잉과 웰빙에도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웰다잉의 3단계, 웰빙의 3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일심 공부를 잘한 사람은 초급 웰빙, 무심 공부를 잘한 사람은 중급 웰빙, 발심 공부를 잘한 사람은 고급 웰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심 공부는 뭐냐? 예를 들어서 관음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든가 또는 뭐 천수경, 천수다란이라든가 이런 거를 먼저 읽습니다. 먼저. 그게 워밍업이에요. 제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기 좋게 넉자배기로 번역한 게 있어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쫙 읽고 그걸 읽다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인지 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불러야 할지 이걸 알게 돼요. 그거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정근이라고 그러죠. 정근할 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입으로만 부르고 머릿속으로는 집에도 갔다가 옛날로도 갔다가 미래로도 갔다가 이러면 효험이 없어요. 일심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뭐냐? 내가 내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연부를 하는 이와 연부를 듣는 이가 하나가 될 때 그게 일심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안 듣고 있는 순간은 딴 생각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안 듣고 있는 분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유심히 듣고 있는 분은 뭐겠어요? 딴 생각하고 있겠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일심의 경지입니다, 일심. 과거에 그 아난존자가 그걸 잘했죠? 아난존자는 몰입을 잘했어요. 그래서 등창이 났는데 수술을 해야 되죠? 수술할 때 의사에게 내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있을 때 수술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 의사가 야 그거 칼로 찢어내고 고름을 짜내고 꼬매야 되는데 그거 아파서 그거 어떻게 하려고? 걱정 마시고 법문 듣고 있을 때 하십시오. 그 법문 듣고 있을 때 이제 했어요. 근데 이게 수술이 끝나도록 수술하는지도 몰라. 법문에 몰입해서.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경전을 외워낸 거예요. 암송해낸 거예요. 이게 경전이 다 아난존자가 암송한 게 구전돼서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진 거지. 부처님 당시부터 뭐 부처님 설법하는 거를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외운 거예요. 다 외워. 암송. 이와 같이 난 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난 들었다가 아난존자죠. 아난존자가 들은 과거에 부처님 생존 당시에 들은 거를 암송한 겁니다. 그래서 구전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진 것은 몇백 년 후의 일이에요. 그 정도의 몰입력이 있으니까 외워버린 거죠. 그냥 들으면서 즉시 외워버리는 거예요. 뒤에 와서 칼로 째고 고름을 짜내고 바늘로 꼬매도 몰라. 이제 한 군데 몰입하면은 사람이요.
그게 일심입니다. 일심. 한 군데 몰입한다. 그 다음에 일심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무심 공부가 돼야 돼요. 아난존자가 그렇게 일심 공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칠렵굴에서 결집을 할 때 비구들이 모였는데 아난존자 쫓겨났어요. 왜요? 저건 아직 아라한과를 못 얻었다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왜? 일심은 됐지만 무심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아라한과는 무심 공부의 상태입니다. 무심이 돼야 아라한과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야 불생이죠. 무심하니까 불생한 거예요. 태어난다는 것은 뭔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심이. 분별심이 있을 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났다가 며칠 만에 또 역시 분발해서 공부해가지고 아라한과를 터득해서 다시 들어가서 경전을 암송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심 공부가 되면은 무심 공부도 좀 쉽게 돼요. 일단은 일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일심 공부도 안 되는 사람이 무심 공부부터 하겠다는 것은 마치 아직 걷지도 못하는 어린애가 뜀박질부터 배우겠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일심 공부를 한다. 일심 공부의 비결은 뭐냐? 내가 내는 소리를 내가 듣는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든 지장보살을 염하든 뭐 마하반야바라미를 염하든 무엇을 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염하는 소리를 내가 얼마나 잘 챙겨 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관세음보살을 하든 지장보살을 하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자기가 잘 되는 걸로 하면 돼요. 뭐가 잘 되는 거? 일심이 잘 되는 걸로. 그래서 일심 공부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무심 공부를 합니다. 참선이 말하자면 무심 공부예요. 기도는 일심 공부요, 참선은 무심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 일심마저도 쉰 상태, 몸뚱이 착과 마음의 분별심이 완전히 쉰 상태, 이게 이제 무심 공부죠. 그래서 무심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은 무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발심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발심 공부를 강조한 경전입니다. 보살도를.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러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이게 바로 무심이고 그 마음을 내어라. 이게 바로 발심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내냐?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부처님,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첫째, 따라해보세요. 첫째.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둘째, 머무는 바 없이 베풀리라. 이 두 가지를 해라 이 소리예요. 발심을 해라 이거예요. 어떻게 발심을 하느냐?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하고 발심을 하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머무는 바 없이 베풀어라. 행위.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푸는 거. 이것이야말로 보살의 수행법이다.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비결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하되 나라든가 남이라든가 준다든가 받는다는 생각 없을 때까지 해라 이 소리예요. 처음부터 그거 없이 하긴 힘들죠. 처음에는 상을 가지고 합니다. 베풀어도 좀 알아주길 바라고 방송에라도 대서특필됐으면 참 좋겠죠. 내가 좋은 일 좀 했는데 막 TV도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는 알아주길 바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점차 소멸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 없이 한다. 이건 대단한 경지죠. 그 이미 보살도에 진입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마음 없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쉽지 않은 경지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될 때까지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절을 3,000배를 하면은 3,000배 중에 한 2,990배는 헛절이에요. 10번 정도 참절이 나오는 거예요. 죽어라고 하면서 딴 생각 계속 하고 하다가 이제 잠깐 몰입이 돼서 제대로 된 절이 몇 번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뭐 참절이 나오겠어요? 보시도 마찬가지예요. 무주상 보시가 뭐 처음부터 되겠어요? 상에 머무는 보시라도 자꾸 하다 보면 무주상 보시가 나오는 거예요.